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픔 중에 계십니까? 인생의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돼 지내셨다가 사흘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는 내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되어졌다가 사흘이 되는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의 무덤에 그 누구도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여인이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이렇게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 말씀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슬퍼서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부활을 온전히 믿었다면 울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오히려 막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 사흘째 되던 날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저기로 굴러가 있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을 했어요.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통곡을 안 했겠죠. 막 기뻐 뛰며 환호성 부리고 지르며, 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춤추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는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사흘째 된 날이 무덤에 왔고 왜 그토록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슬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녀의 슬픔은 계속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각은 안식일을 불과 한두 시간 앞둔 시각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율법상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었어도 장사 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씻고
드리고 거기다 향료를 바르고 또 염을 한다는 것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막 서둘러서 했어도 불과 한두 시간 내에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충 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했어요. 슬픔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도록 마음 아파하며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겠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혼자서 서둘러서 그 새벽에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무덤에 와보니 말씀드린 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저기 굴러가다가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통곡을 하며 울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잃어버렸으니 통곡을 하며 막 울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셔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 상실한 마음에 막 얼굴이 막 눈물로 범벅이었을 텐데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막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삶의 고통의 베옷이 훨훨 날아가 버리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 가운데도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르지 않은 삶을 아마 살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셔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고통의 베옷이 다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굳게 동여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누굽니까?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만나야 할까요? 반드시 누가 만나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2이에요.
그런데 한 제자는 역시 또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12제자 중에 또 한 제자인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직전까지의 이 10명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도로 불안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따라서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죽일 거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은둔해 있었던 거예요. 꾹꾹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한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었는데 행여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인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면서 낯빛이 그냥 어두워서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막 어깨에 힘이 확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눌려 있었었는데 이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서 밖에서 소리만 들려도 막 인기척만 들려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은 용기가 막 샘처럼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보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의심과 회의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의심과 회의 속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까? 내 삶을 책임지실까? 라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마음이 아픈 통계를 하나 봤어요. 어떤 통계를 봤냐? 우리 기독 청년들에 대한 조사였어요. 1200명에 대한 20대부터 30대 1200명 기독 청년들에 대한 조사였어요. 예수를 잘 믿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몇 퍼센트나 그렇다라고 응답했을 것 같아요. 53%.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 한다는 것처럼 보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라는 확신 없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또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요. 이렇게 의심과 회의 속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예요. 이 도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후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제자들이,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그 얼굴이 막 환하게 해처럼 빛나면서 막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겠죠. 하지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옆구리에 창을 찍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몸이 찢겨가며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숨이 떨어진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어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려면 나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며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도마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더니 의심과 회의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던 도마가 변화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며 예수를 믿을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대다수예요. 자,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란 참 힘든 일이에요.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고 내 이성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화돼야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설명 불가한 이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실존성이 확신을 갖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신구약 66권이 단 한 말씀도 거짓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비가 온전하게 믿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자 삶의 주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사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약 20여 년 동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심과 회의 속에 예수를 믿는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남자 성도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간증한 간증을 얼마 전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직분자세요. 근데 이분이 저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하도 성화하고 그냥 닥달하고 가자고 해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난 20년의 삶 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지난 20년의 삶 동안 더 예수를 더 온전히 믿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는 것에 대해서 막 후회가 된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의심이 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의가 사라져요. 확신으로 변하고 이것이 신앙이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아가 의심과 회의 속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계시는 시존하신 인간, 성육신하신 채로 계속 계시다면 그분과 약속을 해서 만나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무슨 문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너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냐? 너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냐? 너 의심과 회의 속에 있지 않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내가 필요하지 않냐?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제 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예수가 필요해요. 저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두려움 속에 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나 의심과 회의 속에 나 기약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예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하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으면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예수를 늘 만나고 살아야 돼요. 늘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활짝 여세요. 그리고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의지적으로 더 찾으세요. 그분에게 더 향해 달려가세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기도하세요. 맡기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막 엉키고 설켜 있는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편하게 쉬게 하실 것이고,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기쁨이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